주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고 엎드렸다가. 아멘. 우리 옆 사람의 인사하시면 사랑합니다. 그 호석이를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 참 주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좋아하지 말고요. 음정도 별로 안 좋고, 박자도 별로 안 좋은데, 한 가지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뭐 실력과 스펙, 어떤 뭐 자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또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품들을 빼야 됩니다.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과 육의 모습들, 죄성을 다 빼버려야 돼요. 제가 어저께 몸무게를 쟀는데 85kg더라고요. 그래서 21kg를 뺐어요. 박수 치시. 이 거품을 빼니까 식사할 때 어떠냐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오늘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거품들을 빼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이 임하면 우리는 배부르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을 조금만 먹어도 굉장히 크게 배부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세상 것을 안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육적인 어떤 양식을 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먹더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크면은, 그 은혜가 크면은 굉장히 배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아픔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리에 온 곳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목이 뜯겨서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목이 많이 뜯겼는데, 아무튼 오전에도 뜯기고 오후에도 뜯기고 막 엄청나게 뜯겼습니다. 오늘 목이 뜯긴 날이었어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녁 때는 호석이랑 같이 뜯겼는데, 아무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은혜를 누립시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간단하게 설교를 핵심적으로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광야는요, 낮에는 40도예요. 저녁에는 영하 20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누구도 살 수 없는 곳이 어디다?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렇게 힘든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살게 하셨어요. 몇 년 동안? 뭐 일주일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왜 40년 동안 살게 하셨냐면,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라고 그 사랑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인도하신 것이죠.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렇게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고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바로 우리는 이 땅을 광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 바로 이곳이 그 장소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친히 불러주신 그 은혜, 그 감사가 떠날 때 우리는 육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되죠. 옆 사람이랑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시다. 자, 보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영적인 그 어떤 그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로 되어져야 될 영적인 우선순위가 뭐냐면 Jesus first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영적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 마음이 걸릴 때가 많아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게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죠.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 첫 번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영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셨다면 계속 하나님으로, 하나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한테도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안에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제 안에 하나님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저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건 어떤 위대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선포하냐면 제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이곳에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깨닫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적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더스 세컨드라고 그 기타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먼저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먼저인 줄 알았죠? 우리 자신이 먼저인 줄 알았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당신이 먼저입니다. 자, 세 번째가 나예요. 세 번째가 우리입니다. 그럼 영적 순위가 어떤 거냐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이웃, 내 옆사람, 그리고 나입니다. 나는 보너스예요. 나는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 했습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보너스로 저는 세 번째 뭘 뒀냐면 우리 영혼까지 잘 되게 하신다. 아멘? 그 영적인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다툼이 있어요. 이 원리가 무너졌을 때 부부 가운데 다툼이 있고 세상 가운데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무너졌을 때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욕심과 세상적인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툼이란 말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다툼의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남편이 안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와이프가 행동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누구의 뜻입니까? 내 뜻이에요. 근데 부부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싸움의 치료가 돼요. 상처가 치유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들어줄 때 다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뜻이고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맞습니다. 다툼이 없는 경우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툼이 없으려면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이 상대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번째, 내 생각.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광야생활 막바지의 본문이에요. 광야생활을 몇 년 동안 생활했냐면 배경을 보면 38년 정도 생활했어요. 그러면 오래 생활했다, 적게 생활했다. 오래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오늘 바로 어떤 것이 일어나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내리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16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 법도와 여러 가지 질서를 잡아주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장부터 쭉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고핫의 자손, 레위의 자손이죠. 고핫 자손 고라라는 형제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당을 지었답니다. 3절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아론아 분수에 니네가 지나도다 어찌하여 너희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3장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모세가 도망쳐요. 애굽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떨기나무 사건. 그 사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주십니다. 그럼 모세는 누가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라의 후손들은 고라의 자손들은 뭐라고 합니까? 고라와 290명이 당을 떼어가지고 뭐라냐면 그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누구를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손을 끌어내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좋은가 봐요. 마이크가 안 나와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즉 우리 교회는 건축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배장로님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이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권위를 주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보러 뭐라 그랬다고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 당을 졌다라는 것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거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만해졌다. 이들은 당을 지은 것은 그 안에 4명 가운데 거만했습니다. 이제는 모세를 보니까 38년 동안 보니까 모세가 나랑 비등해 보여.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뭐 수요일날도 말씀드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떤 제가 유학 안 갔다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한국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요 어떤 스펙을 보고 많이 세워요. 지금 어떤 영적인 능력 어떤 뭐 하나님의 붙잡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뭐 한 20년 동안 봐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알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해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저쪽에 유학파들 뭐 말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세웁니다. 그게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셔. 이젠 바꿔야 되겠다. 다시 이력서를 받습니다. 이게 안 돼요. 오늘 이들은 거만해졌어요. 거만해지는 게 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나도 레위지파로서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랑 나랑 동일해 보인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거하시는데 네가 뭐하러 스스로 높아지려고 이렇게 지도하고 하느냐. 오히려 끌어내리려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말을 하는 그들이 스스로 뭐 하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거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만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해지죠.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은 더 나아가서 뭐냐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말이 정답인 것입니다. 남의 얘기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들어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교만해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거역하고 그들에게 반역하는 모습은 그 내면의 깊이에는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지 않고 자신이 가장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만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죄는요 빨리 발견하고 빨리 깨닫고 빨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제가 모기를 띠겠다고 했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여기 밭에서 좀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모기가 많이 띠겼어요. 모기가 막 달라드는데 모기가 막 보여요. 막 20마리 정도. 나와서 제가 셌거든요. 15방을 물렸어요. 얼굴에 3방, 여기에 6방,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리고 나니까 굉장히 모기가 무섭더라고요. 여름에 물릴 모기를 다 물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열재앙을 생각했어요. 열재앙 때 그 메뚜기 재앙 막 사방에다 메뚜기가 있는데 원매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도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저녁 때도 뭐든 잠깐 일을 한다고 이렇게 산에 옆에 잠깐 올라갔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모기가 엄청 달라들었어요. 1시간 동안 했는데 사방에 또 모기를 또 띠겼는데 한 20방 물린 것 같아요. 오늘 합이 몇 방 물렸습니까? 35방 물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평상시에 모기가 한 방 물렸을 때는 거기에 온통 신경이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기 한 방 물리면 간지러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이준사람으로 막 모기 약 좀 가져오라고 그러고 막 한 방 물렸는데, 근데 여러 방, 한 30 몇 방 물리니까요 가렵지도 않아요. 왜? 아니 온 전체가 저거 하니까 가렵지도 않고 아무 생각, 모기가 어디 물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요. 이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죄가 깊이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죄를 발견하면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발견하게 되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반복되어지고 죄를 발견할 수 없고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를 때, 많이 물려 있을 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물렸는지도 모르는 거죠. 오늘 이 고라의 자손과 250명은 죄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깨달으라 해도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는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250명의 불이 떨어져요. 모세는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왜요? 죄가 깊숙이 들어와요. 그래서요, 죄가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 죄가 들어올 때, 우리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때 빨리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 깨닫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하게 깨닫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우선순위예요. 두 번째, 이웃이 우선순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선순위다. 이게 너에게 주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 자기 욕망으로 빠지고 스스로 생각하며 이웃을 정죄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욕심이 사라지고요, 그럴 때 내 스스로의 생각이 사라지고, 그럴 때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의 능력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선되고 이웃이 우선되어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당을 지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보세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당을 지었을까? 왜 거만해졌을까? 그건 오늘 호세가 설교를 다 했어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사실 이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은 이유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요, 10절 보십시오. 오늘 10절 안 읽었지만 1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든. 가까이 오게 하셨거든 거룩하게 만들자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들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봉사하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와요. 9절에 보니까요, 봐보십시오. 9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면 특별히 구별되어서 레위 자손들, 그 레위 지파에게 두 가지 일을 주셨는데, 하나는 제사장이요, 하나는 성막을 다스리는, 성막을 만지는, 성막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오늘 고라 후손은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어서 뭘 맡았냐면 성막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성막 기구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많은 지파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집어가지고 하나님 지명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자기가 잘 돼서 맡겨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를 선택해가지고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가 되고 싶어요? 제사장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는 목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역할을 주신 것뿐입니다. 누가 높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셨다면 그 하나님이 리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할을 주신 거거든요. 세상 가운데 사장, 부장, 차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몸이 있는데 눈이 없으면 제대로 보입니까? 안 보인 거예요. 목사는 눈의 역할을 하고, 장로님은 귀의 역할을 하고, 집사님들은 입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뭐 팔다리 역할을 하고, 이래야지만이 온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뭐 팔이 높습니까? 눈이 높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되고 싶었어요? 주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고 싶었습니까? 제사장이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더 높아 보이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더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8년 동안 광야를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38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거만해졌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거만해져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니까 어찌하여 광야로 나를 인도해가지고 나를 죽게 하냐 이 모세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때 끝까지 네. 죽을 때 부인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스스로 생각하고 욕심과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수요일날 그 말씀에 은혜 받았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누구도 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가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잘 보세요. 어느 공동체 안에 보십시오.
자기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자기 생각이 높아지잖아요. 리더의 생각이 아니라 리더의 비전과 리더의 꿈과 하나님 주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밑에서 막 자기 생각들과 막 올라와요. 리더의 말이 안 맞아 이러면서. 그렇게 되어질 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다고 리더가 날 따라와라 다 뭐 이렇게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리더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서로 돕는 거예요. 리더는 리더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보살피고 또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성도를 보살피면서 리더를 또 세워준 리더를 섬기면서 성도를 섬기면서 다 섬김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분열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의 모습의 바로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공동체도, 내게 주신 교회도, 내게 주신 나라도, 내게 주신 관계도,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4절 보십시오. 모세가 듣고 뭐 했더라? 엎드렸더라. 모세가 기도하죠. 모세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모세는요 지금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을 세우시면서 38년 동안 봤잖아. 니네들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봤잖아.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이끌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니네 따라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 벌 받는다, 큰일 난다,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모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엎드렸어요.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보고 새벽 설교하면서도요 참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맞아, 엎드려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우선주로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오늘 무릎 꿇은 것처럼 무릎 꿇는 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바로 기도예요. 모세는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거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그 선포 속에서 듣지 않을 때 그들은 죽음 가운데 갔다. 이게 바로 모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아멘. 이준 사무가 엊그저께 저희 대화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 뭐 어떤 고민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준 사모가 딱 한마디 돼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어떤 비상금이라든가 뭐 어떤 고민이라든가 어떤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와이프이기 때문에 보니까 아는 것이죠. 제가 거짓말 시킨다는 게 아니라 저는 거짓말을 시키지 않고 다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으로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솔직함이거든요. 거짓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알고 계신 분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신 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데도 오빠 목사님 이 걱정 있죠? 목사님 뭐 이렇게 됐죠? 뭐 이렇게 막 닥달하지 않고 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알고 믿어주고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알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부르짖기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나의 응답을 받기를 기다리시고 내가 빨리 너에게 응답을 주고 싶은데 내가 빨리 너에게 지혜를 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빨리 힘을 주고 싶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그 하나님께 모세는 먼저 무릎 꿇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모세는 그렇게 반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계속 무릎 꿇어요. 살려주세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 저 목회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목사님과 목회자들 우리 교회 리더들 꼭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모세가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그냥 이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거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모세처럼 무릎 꿇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시편 126편에 나오는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린다.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허투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께 부르짖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더 강함을 주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보살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눈물 뿌려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길 소망하며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은혜 회복한 자들은 무릎 꿇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며 더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요 전심을 다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는데 한 10분 기도할 겁니다. 근데 10분도 전심을 다해서 못 기도하면 안 되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나는 안에 찬양하겠습니다.